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삶과 죽음에 대한 결정일 것입니다. 사람은 살고자 모든 일을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지만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은 죽는 데 모든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살려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영생을 얻고자 그렇게 선택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는 모든 선택은 살고자 하는 결정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 결정은 죽은 결정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결정을 넓은 길과 좁은 길로 우리에게 나누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고자 우리는 넓은 길을 택하지만 그 길의 끝은 죽는 것이고, 죽고자 좁은 길을 택하지만 그 길의 끝은 사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이야기는 이 선택에 관한 문제입니다. 과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이 다 살고자 선택을 하는데 그 살고자 하는 선택을 함의 기준은 과연 또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을 배반한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이제 백성들은 다윗을 선택할 것인가 압살롬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로에 서 있었죠. 본문 말씀 속에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이름 없는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의 등장을 함을 통해서 사는 길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결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히도벨과 후세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계략을 내지 않습니까? 아히도벨은 다윗 편에 있었지만은 다윗을 배신하였고 후세는 다윗 편에 있었지만 다윗에 의해서 첩자로 지금 압살롬에게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에게 나에게 12,000명의 군사만 주면 다윗을 기습해서 내가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다윗이 정보원으로 심어놓은 후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아히도벨의 계약을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후세는 압살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군 소집령을 내려라. 전군의 소집령을 내려서 전면적으로 압살롬이 지휘해서 다윗을 죽여야만 승자가 영광을 압살롬이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처음에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마음에 들었죠. 12,000명 탁 모아갖고 기습을 해서 다윗을 죽여오겠다라고 하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마음에 들었지만은 갑자기 후세가 이렇게 전군을 동원해서 이거 아히도벨에게 다윗을 죽이는 것을 맡기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죽여야 됩니다. 모든 영광은 당신에게 가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이 후세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이 계략이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을 먼저 선택했다가 후세가 이야기를 해보고 후세의 계략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먼저 선택했다가 갑자기 후세의 계략으로 돌아갔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무엇이냐면 압살롬은 평생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경험 아닙니까? 내가 지난 날 동안 살아와 보니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내가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압살롬도 마찬가지죠. 압살롬은 어떻게 살았느냐? 평생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온 그런 인물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압살롬 동생 여동생 다말이 강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강간당한 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누구에게 당합니까? 자기 큰형에게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겉으로는 다말의 복수를 했다라고 하지만은 왕위 계승 1순위인 압살롬을 제거해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 그 생각이 강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 암논을 죽이고 난 다음에 외갓집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외갓집으로 도망가서 기회를 엿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4년 동안 아버지께 갔던 모든 민심을 자기에게 다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아버지를 대적할 준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은 늘 결정할 때 자기 자신이 중요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아히도벨과 후세의 결정에 있어서 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면 영광은 아히도벨에게 다가지만은 이 후세의 계략을 따르면 모든 영광은 나에게 오니까 예전에 결정했던 그 결정을 다 번복해버리고 나 후세의 계략 따라갈래. 후세 계략이 훨씬 좋은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후세가 이렇게 계략을 내린 것은 이 압살롬이 어떤 인물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후세가 다윗과 친구 아닙니까? 굉장히 오래된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 압살롬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세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이렇게 계략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너무나 잘 알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한 속성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 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준점을 말씀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압살롬처럼 나 중심적으로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준점을 주셨느냐? 10가지의 기준점을 딱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게 뭐예요? 10계명 아닙니까? 10계명의 기준을 딱 주셔서 너 하나님과 우상이 있다면 절대 우상을 선택해서는 안 돼.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어떠한 경우에도 부모를 배신하면 안 되는 거야. 어떠한 경우에도 살인하면 안 돼. 강간하면 안 돼. 남의 것을 빼앗으면 안 돼. 남의 것들을 탐내서도 안 돼. 이러한 기준을 딱 내려주시어서 이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에 마땅한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갑니다. 딱 들어갔더니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10가지의 기준대로 살지 않아요. 정반대의 삶을 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충족시키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충족시키는 그 기준에 따라서 모든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우상을 숭배하면 자녀가 잘 될 것 같아요. 우상을 숭배하면 잘 내가 하는 일에 모든 일에 성공을 거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준과 반대되는 기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돼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너희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런 곳에 아예 들어가서 그렇게 한번 살아가 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은 항상 나와요. 이스라엘의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딱 기준점을 두고 그들을 선택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떤 왕은 다윗의 길, 어떤 왕은 여로보암의 길, 딱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다윗의 길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조금 잘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은 어떻습니까? 나의 기준이 옳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귀찮은 거죠. 그래서 단과 베델에다가 딱 제사를 만들어 놓고 내 편한 대로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래 백성들을 어지럽게 만든 그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평가는 무엇이냐? 다윗의 길로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이 둘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이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삶이냐? 압살롬의 삶이냐? 아히도벨의 삶이냐? 후세의 삶이냐? 이 선택의 기로가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의 길로 간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과 후세겠죠. 이 여로보암의 길로 간 사람은 누굽니까? 압살롬과 아히도벨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윗과 이 압살롬, 아히도벨과 후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들의 결국 누구를 보여주는 것이겠어요?
나의 선택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과연 다윗의 길로 가고 있느냐? 나는 과연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느냐? 나는 과연 좁은 길과 넓은 길 중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고 가려고 있느냐? 나는 살고자 해서 이 길을 선택했는데 이 길 끝에는 결국 뭐 죽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 선택이 다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선택의 기준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요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기만 하면은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을 해 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압살롬은 결국 누구를 그 계략을 선택합니까? 후세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 후세의 선택 때문에 다윗은 더 멀리 도망갈 수가 있었어요. 이 후세의 계략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단과 브엘세바에서 전군을 동원하라고 했으니까, 아이도벨에는 여러분 12,000명 구하는 건 하루 저녁에 모을 수 있는 거지만 단과 브엘세바에서 전군을 동원하려고 하면 시간이 며칠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그 전군을 동원한 그 시간 사이에 다윗은 더 멀리 도망갈 수 있는, 다윗이 살 수 있는 시간을 후세의 계략을 통해서 벌어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다윗은 후세 외에도 압살롬 몰래 또 누구도 또 거기 정보원으로 들어가 있었냐면은 제사장 2명 들어간 것 기억하시죠?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두 사독과 아비아달도 다윗이 피난을 갈 때 우리도 다윗 당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지 말아라. 너들은 압살롬과 함께 있어서 압살롬이 어떻게 하는지 잘 살펴보아라. 그리고 압살롬의 정보를 나에게 좀 알려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첩자로 심어둔 사람이 사독과 아비아달 아닙니까? 또 사독과 아비아달에게는 또한 2명의 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2명의 아들을 통해서, 그 2명의 아들은 젊으니까 빨리 뛰어가서 나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 그 이야기 우리 사무엘하 15장 35절 36절에 나오죠. 한번 보시죠. 사독과 아비아달 2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2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이 2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의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 후세가도 다윗에게 왔잖아요. 후세도 다윗에게 가서 다윗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지 말아라. 후세 너도 압살롬 편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나에게 정보를 다고, 그래서 그 압살롬 편에 가면 누가 있다? 이 제사장 2명이 있다. 제사장 2명,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 2명이 있는데 그 2명과 잘 의논을 해서 압살롬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보를 딱 해내어 가지고 그것을 누구에게 전달을 해라? 사독과 아비아달 2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히마아스와 요나단, 이 2명에게 전달을 해서 걔네들은 달리기를 잘하니까 걔네 2명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정보를 전달하면 된다. 이런 계략들이 다윗의 계략이었죠. 그래서 지금 후세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이 소식을 알리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후세는 사독과 아비아달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 다윗은 어디 있냐면 요단강 나루터에 있거든요.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빨리요.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강이 있으니까 살지를 못 안전한 지대로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빨리 가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요단강을 빨리 건너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은 이거를 누구에게 전달해야 됩니까? 자기 아들에게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이 후세의 이야기를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저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참 하나님도 좀 심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뭔가 좀 일이 풀리려면 쫙 풀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꼭 하나님은 거기다가 브레이크를 걸어요. 브레이크를 걸어갖고 절대 한 번에 되지 않도록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2 제사장에게 전달했으면 요 제사장이 딱 알았던 그 이야기를 아들들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요 사독과 아비아달이 누구에게 딱 가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 2명의 아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걸 겁을 실실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괜히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가 누가 보기라도 하면 내가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죠. 저거 뭔데 저렇게 밖에 있다가 들어왔노?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나는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 이야기가 17절에 나옵니다.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이죠. 요나단과 아비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르노겔가에 머물고 어떤 요종은 그들에게 나와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예루살렘 성에 가지 못하고 있었을 때 사독과 아비아달의 여종이 하나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여종이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이야기.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쓰이는 사람은요, 이름도 안 나와요. 우리는 얼마나 뭐 하나 하면 이름 드러내기를 원합니까? 나의 이름이 좀 드러나야 되고, 또 앞에서 탁 뭘 했다 하면 앞에서 이게 하는 사람이 내 이름도 한번 불러줘야 되고, 이거 안 불러주면 삐지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 성경에 보면 결정적인 사람을 살리는 데 역할을 한 사람들이요, 이름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오늘 제사장과 제사장의 아들 사이에 아들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아버지로부터 정보를 전달을 받아야 되는데, 메신저를 전달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이 제사장 둘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언제나 무엇을 시켰을 때 충실하게 하는 여종 하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딱 생각이 나는 그 사람, 그 여종, 이름이 드러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늘 생각하시는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제사장 2명 가운데도 자기가 늘 언제나 무엇을 할 때마다 완벽하게 일 처리하는 여종이 하나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종을 딱 불러서 지금 빨리 다윗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라고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종이 이 2명에게 가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 가서 이 제사장이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이 소식을 누구에게 들었어요? 이름도 모르는 여종에게 듣고 이것을 막 뛰어가 갖고 지금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또다시 전달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 휴대폰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뭐 그러니까 사람이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달하는데 뭐가 하나 이게 전달되는 과정이 딱 흐트러져 버리면은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복잡하게 되는데, 그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충실한 여종 하나를 딱 선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다윗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말을 했어요. 이제 다윗 왕이시여 빨리 건너가시면 됩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하는 것을 누가 봤습니다. 18절에 보니까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갑자기 다윗에게 딱 달려가는 거죠. 달려가서 다윗에게 무엇인가 얘기하고 딱 돌아가는 것을 이 압살롬 편에 있었던 정탐꾼에게 들키게 된 거죠. 들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돼서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종들은 이 두 사람을 추격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임은 어떤 지역이냐면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베냐민 지파 땅이고, 참 이게 베냐민 지파라고 한다면은 누구의 세력이 강할까요? 사울의 세력이 강하잖아요. 사울의 세력이 강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과는 조금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동서 간의 갈등이 좀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도, 이 이스라엘도 다윗과 사울과의 갈등이 늘 존재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의 갈등이 늘 언제나 존재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 바울임이라고 하는 곳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다윗이 여러분 피난 갈 때, 다윗이 이게 피난 갈 때 어떤 사람이 하나 탁 나타나갖고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막 욕했던 사람 기억납니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 바울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임은 어떻게 보면은 다윗 편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위험한 지역으로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게 된 거죠. 도망을 가게 됐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임의 어떤 사람의 집으로 도망을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럼 그 바울임에 사는 이 어떤 사람도 누구의 성향이 강할까요? 사울의 성향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울의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윗 편에 온 사람을 절대로 구해줘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임에 사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 우물이 하나 있었나 봐요. 마른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 마물 우물에 이 두 명의 이 아들들을 빨리 들어가 놓고 거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덮을 것을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올려놓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위장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무엘하 16장 5절 6절 말씀만 보세요. 여러분 시므이가 어떻게 다윗을 욕을 했는가 이렇게 나와요.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 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여러분 돌은 누구에게 던진다고 했죠? 1번 강간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도 간음한 여인에게 돌을 던질 때 하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간음한 사람에게 던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신성 모독한 사람한테 돌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스데반도 돌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졌다라고 하는 건 너는 간음한 남자와 똑같은 거고 신성을 모독한 사람과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처참한 상황이에요. 그런 바울임 땅에서 한 여인의 도움으로 그 집 우문 안으로 몸을 피해 그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됩니다. 알 수 있는 사실 하나가 있죠.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이에요. 후세의 전략을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전달할 때 선택된 여종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지금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위기에서 건져낸 바울임의 어떤 여인, 그 여인의 이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종과 이 바울임의 어떤 여인은 결정을 해야 돼요. 이 여종도 아무리 종이라고 할지만 지금 시대가 세상이 흘러가는 것이 어떤지 다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알고 있으면은 지금 아들이 아버지를 쿠데타한 일 아닙니까? 그럼 이 여종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어느 쪽이 유리한 거예요? 아들을 선택하는 것이 살 길이죠. 자기가 아버지는 쫓겨났는데요.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그러면은 머리가 싹 돌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 압살롬을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여종은 끝까지 자기 주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어떤 사람, 이 어떤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어떤 여인도 얼마나 목숨이 위태한 상황입니까?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을 거예요. 갑자기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다윗 편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허겁지겁 와서 우리를 좀 숨겨주십시오 라고 했었을 때에 이 여인이 뻔할 뻔쩍 아닙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아는데 저거 막 이렇게 되면은 나 못 숨겨줘 하고 나는 그거 못해요 라고 말하면 그만이었을 텐데 빨리 숨으십시오 막 이런 선택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내용 보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 기생 라합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이름도 없고 세상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 여인들의 선택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렇게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성경은요 이름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일이 감당되어져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볼까요? 4장 11절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사도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지자로, 어떤 사람을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을 목사와 교사로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무엇을 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름이 좋고 이름이 잘나고 뭐 잘 배우고 돈 많고 뭐 잘생기고 뭐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냥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은요. 저도 어떤 사람이에요. 이름도 없는 어떤 사람. 제 이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 뭐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알려져 있습니까? 다 알려지지 않는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 목사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집사로 세우시고 장로로 세우시고 권사로 세우셔서 뭐 하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 온전하게 하는 일을 통해 뭘 세우신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그 어떤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어떤 요종 하나, 바울임에 사는 어떤 사람, 어떤 여인, 그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가장 위대한 인물 다윗을 살리시는데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사에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큰 사람, 작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좋은 직업 가진 사람, 좋은 배경, 재산의 정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몇 년 전부터요, 책을 이래 보는데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안 보여요. 그래서 안과 갔더니 다초점 렌즈 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년 전부터 여기는 돋보기, 여기는 안경 하는 거 다초점 렌즈를 낍니다. 다초점 렌즈를 딱 끼니까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초점이 한 개 있는 렌즈만 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다초점 렌즈라는 게 나와가지고 옛날처럼 이렇게 네모나게 표시도 안 나잖아요. 다초점 렌즈를 끼니까 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렌즈는 어떤 렌즈일까요? 하나님의 렌즈가 다초점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렌즈는요, 포괄적인 렌즈예요. 우리처럼 뭐 난시면 난시 하나 극복하는 렌즈, 근시면 근시 하나 극복하는 렌즈, 그런 렌즈를 끼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포괄적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렌즈를 가지고, 그런 시선을 가지고 우리를 평등하고 공평하게 대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렌즈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나의 지식의 수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과 사귀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어떤 재력과 나에게 이로운 사람의 렌즈를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 갖고 우리를 바라보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렌즈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큰 뜻을 가지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인물 누구 같아요? 후세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에 조금 뭐 하느냐? 후세 1등, 사독 아비아달 2등, 그 아들 레미들 3등, 그 이름 없는 여인들 2명, 이 사람들 한 2등에 끼워주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느냐? 서열 맺기를 좋아해요. 1등, 2등, 3등, 4등.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서열을 파괴해버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열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몇 등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는 한 48억 등? 뭐 이 정도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1등 공신이 되기를 원하죠. 2등 공신, 3등 공신 되면 막 데모를 하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후세와 바울임의 어떤 여인, 이름도 없어요. 어떤 여인, 제사장의 여종과 같이 알려지지도 않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십니다. 동등하게 대하세요. 하나님은 서열과 위계 질서와 권력 질서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열과 위계 질서와 권력 질서로 일하는 곳은 어디예요? 교회 밖이에요. 세상은 항상 서열 순입니다. 세상은 항상 위계 질서 순이에요. 세상은 항상 권력 순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돈 많은 사람 1, 2, 3등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순위대로 내 가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런 질서를 가지고 교회에서 순위를 맺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동등하게 일하시고 동등하게 사람들을 바라보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의 동등됨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보여주셨느냐? 삼위일체로 보여주셨어요.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셋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셋이에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이 위격과 모든 동등함이, 모든 격이 다 동등하다라고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서열과 위계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하나님 자신도 일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교회가 왜 힘을 잃어가고 있을까요?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처럼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세상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위계 질서로 평가합니다. 권력의 질서로 평가합니다. 서열대로 평가하죠. 근데 갑자기 교회도 그런 것들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도 위계 질서가 생각이 나요. 위계 질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장로 안 뽑아주면 교회 나가버립니다. 저 오늘 어떤 목사님 한 분 만났는데 그 목사님 이제 교회 뭐 얼마 안 돼요. 교인도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장로하고 권사를 뽑았는데 거기 안 됐다고 교인 반이 나가버렸대요. 기가 막히더랍니다. 기가 막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네는요. 우리는 그럴까 봐 안 뽑는다. 교회 안에 위계 질서가 들어온 거죠. 신앙생활의 목표가 장로고 신앙생활의 목표가 권사고 그거 안 되면 삐져가 나가서 장로 시켜주는데 교회 가려고 하고 그래서 비석의 장로 누구 이거 소인이 그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래서 제가 맨날 기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 내는 게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세상의 질서가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거 들어오는 순간 교회는 끝입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사람 많아지는 거 저도 좋죠. 그거 참 중요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의 가치가 절대 교회로 들어와서는 안 되고 세상의 평가 기준이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가장 성경적인 교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 생각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별거 아닙니다. 교회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저는 이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20절 말씀을 보시죠.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 여인의 담대함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압살롬의 종들이 칼을 안 들고 왔겠습니까? 칼 들고 여인 앞에 탁 쓴 거예요. 어디 있어? 말 안 하면 죽어. 여인이 벌벌 떨었겠죠. 그런데 거짓말하는 눈치를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였겠죠. 안 보였겠죠. 담대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그렇게 시퍼런 칼날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평상시 이 여인의 삶이 담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자기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절대 자기가 선택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노 방황해가지고 당황해가지고 못하는 사람이 있죠. 회사에서도 보면 그런 사람이 있고 가정에서도 보면 그런 사람이 있고 자기 개인에게서도 어떤 하나 결정을 할 때 보면 자기가 결정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담대하지 못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얼마나 평상시에 담대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어린 시절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을 때 자기 양을 지킬 때 여러분 사자나 곰이 왔을 때 다 때려 죽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담대함이 있었기에 골리앗을 죽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는 기준도 내가 모든 사회생활에서 내가 모든 결정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런 거 다 좋죠. 다 좋습니다. 그런 거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에서 결정할 때 어떤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담대하게 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결정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은 칼날 앞에서 군인들 앞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보지 못했다. 또 이런 말하면 성경에 거짓말해갖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여자들 맨날 거짓말을 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이래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았던 이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그렇게 이어나가게 되는 것이고 이 결정은 결국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의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는 일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21절입니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이 두 사람이 여러분 다윗에게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은 젊은이에요. 애들이에요. 아들들이죠. 애들이기 때문에 요즘 우리 애들 얘기할 때 보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애들이 후세가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후세하고 아히도벨 사이에요. 압살롬이 낑기 갖고 막 난리가 났는데 얼마나 장으로 얘기해놓고 진짜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뭐 제대로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하는 이야기를 딱 보면은 딱 우물에 올라가서 다윗 왕에게 딱 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요단강 건너십시오.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여종이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여종은 어떻게 정확하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주인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받아야 돼요. 정확하게 받고 그 받은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메신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할 때 제 경험을 안 넣으려고 합니다. 그냥 성경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내 해석도 별로 안 넣으려고 합니다. 그냥 성경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참 여기서 대단한 게 22절에 보니까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대요. 이게 여러분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다윗을 따라간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따라가는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었고 또 하나 다윗을 따라가는 사람 중에 재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어요. 다윗을 따라가는 사람 중에 다리 삔 사람도 있고 감기 걸려가고 콜록콜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몸이 좀 불편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을 다 데리고 간 겁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기의 삶 가운데 평상시에 목자로서의 그런 삶을 충실하게 삶 가운데 익혔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된 삶을 사는가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함께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해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 모든 사랑의 15가지의 동사의 최종적인 것은 무엇이다? 인내고 기다림이다.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압살롬에게 아히도벨과 후세가 계략을 했는데 후세의 계략이 들어가고 아히도벨의 계략은 안 됐어요. 그럼 아히도벨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아히도벨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 머리 좋은 사람이 어떻게 선택을 했는가? 23절 보세요. 참 안타까운 선택을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히도벨은요 자기의 계략이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만약에 이 계략이 성공이 되어서 다윗이 압살롬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 이러면 내가 어떻게 될까까지 계산이 다 되는 거죠. 내가 비참하게 살아라 죽느니 차라리 나는 내 스스로 마무리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자기 집에 집을 다 정리합니다. 다 정리하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평상시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도 못 도움받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은 아주 재밌는 비유가 하나 나와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물 위에다 떡 던지는 사람이 떡이 다시 나한테 돌아올 줄 알고 던집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사랑을 베풀 때는요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받을 수 있는 기브 앤 테이크식의 사랑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던지게 되면은 나중의 것은 하나님이 도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구제를 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구제하고 사랑을 베풀고 우리 선교지에 후원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기브 앤 테이크식의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나는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럼 후에 하나님께서 찾게 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겠죠. 세상은 여러분 수많은 바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있어서 엘리야에게 큰 위로가 되었듯이 저는 우리 모두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세상의 가치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의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른 선택하시고 바른 선택하여서 이름은 내가 알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작은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늘 언제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근거의 기초는 무엇이 있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주님을 위하는 마음,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의 뜻을 따르는 복된 선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